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판관기 13장에서 21장까지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인 삼손이 하느님 짝이 되지 않고 세상 짝이 되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당신의 영을 받으면 당신의 짝이 되어 하느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판관기 13장에서 21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 판관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판관들이 12명이 나오지요. 그래, 오늘 이제 마지막 판관인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란 말 뜻을 여기 안 적어드렸는데, 태양, 해, 이런 뜻이에요. 삼손. 해같이 아주 힘차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태양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삼손은, 정말 다한 지파가 제일 적어요. 지파 중에서. 다는 이제 북쪽에 이렇게 지도를 그려드렸죠. 두 군데 있잖아요, 단이.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단 지파가 주어졌는데 너무 땅이 협소해서 한 군데를 더 좀 땅을 차지했습니다. 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느님이 처음에 부모님이 별로 유산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자수성가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뭐 땅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다한 지파가 그렇게 아주 자수성가했어요. 그런데 그 다한 지파 중에서 그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요. 돌계집이에요.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은 아마 훌륭한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아기를 낳을 것이니까 절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요즘에 이렇게 정말 아기들이 이렇게 좀 이상한 아기들이 많이 나죠. 네? 물론 그 여러 가지 선천적으로 그런 저기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는데, 음식 같은 것도 우린 너무 자극성 있는 걸 먹잖아요. 예? 커피라든가 우리 몸에 좀 잘 안 맞는 거, 너무 달고 너무 짜고 너무 시고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맛있다 그래요. 그런 거를. 저부터 이제 이렇게 좀 아주 매콤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더 아주 입맛이 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주와 독주를 이렇게 너무 센 거를 마시지 말고, 이렇게 부정한 것을 절대 입에 대지 말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하느님의 일을 할 것이다. 블레셋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관들의 어머니들은 바로 마리아론이에요. 예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는데 조금 그 지파에 구원할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죠. 조금. 그래서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자기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소식은. 그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 자기 남편한테 가서 아유, 우리 아기를 갖는데요. 그러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아기를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믿는 거예요. 토마 사도가 나는 보고야 믿는다고 하듯이, 나는 하느님의 사람을 한번 내가 꼭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저에게도 좀 나타나 주세요. 왜 부인에게만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앞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내가 기를 것이니까 그렇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또 부인에게 먼저 나타나요. 그 재밌죠?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 건 남편인데 부인에게 또 나타났다고. 그만큼 여자가 힘이 센가 봐요.
왜냐?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고 기르고 아주 거의 전반적인 일을 다 하잖아요. 이제 남자들은 물론 힘이 되는 먹을 것, 입을 것, 집을 사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지만 정신적인 거는 여성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에게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좀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없어지지 말고. 그러면서 남편을 데려왔어요. 그거 참 재미있죠? 또 가만히 기다리려면 또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구약 성서를 보면서 참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좀 잘 안 보이고 우리에게 그런 말도 안 나타내고 또 우리가 물론 구세주를 낳을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좀 그런 표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데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더니 또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먼저도 나타났던 분입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해요. 참 우스꽝스럽게. 그분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잘 안 믿어요. 왜냐? 하느님의 천사라 그래서 이상한 모습이 아닌가 봐요. 보통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야훼의 천사가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냥 보통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뭐 어떻게 뭐 날개가 막 날 달리고 막 여기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아주 혼란찬란한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천사애라고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천사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남편 또 우리 자녀가 바로 우리에게 하느님이 대변자로 천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이제 새끼염소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한테 바치지는 말라고 하느님께 바치라고 나는 심부름꾼인 뿐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은 큰일 나지요. 예? 그래 영이 뺏겨요. 그래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거두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을 많이 받아요. 내가 조금 좀 하느님의 일을 했다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저 사람 냉담자야. 못됐어. 뭐 어쩌고.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아주 큰일 나지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건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그 여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실천해라. 이렇게 두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힘이 크지요. 혼자 듣는 것보다는 둘이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간 가족이 여럿이 들으니까 참 힘이 돼요. 왜냐? 여럿이 듣고 가서 또 많이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새끼염소를 바칠 때 하느님께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천사지 하느님이 아니니까 제사를 받을 자격이 없지요. 그러니까 불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태워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도로 내가 먹어. 그러면 안 되지요. 제물 좋은 거 바쳐도 아깝잖아요. 왜냐? 또 내가 먹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는 번제. 해보세요. 번제를 뭐라 그랬죠? 올라라고 그랬죠. 올라가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올라가는데 번제를 태운 그 불길이 이렇게 하늘로 뻗치니까 그 천사가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믿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불길을 어떻게 타고 올라가나요? 불길에 들어가면 타지요. 근데 안 타고 그 불길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야훼의 천사가 맞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서야 완전히 믿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올라를 많이 바쳐야 돼요. 우리 짐승은 올라를 못 바치죠. 그럼 타는 냄새 나잖아요. 바베큐 이렇게 태워서 이제 이렇게 불 태워서 이렇게 만드는 고기 이런 거 있지요. 그럼 굉장히 냄새 나죠. 불고기 같은 거. 그런데 촛불을 태우세요. 촛불. 그래서 지금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200자로 해서 이제 50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마저 다 가져가서 태우셔야지. 그런 이제 불길이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그 길을 타고 천사가 올라가는 거, 그건 뭐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정성을 아주 즐겨받으시고 그 길로 은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그냥 물론 하느님이 그냥 막 이렇게 자비로 막 줄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바칠 때 더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큼 할 때 향기로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정성 없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바치는 기도보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초도 하나 키는 것보다 둘 키면 더 좋죠. 그러니까 대축제 때에는 3개, 6개를 키죠. 그게 있어요. 대축일. 그 다음 보통 축일은 4개를 켜요. 제대에다 2개, 양쪽에 2개. 그리고 대축일은 3개 해서 6개를 키고, 보통 날에는 1개씩 이렇게 해서 2개. 그러니까 양쪽에 1개씩 2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6개. 그 다음에, 강복식을 할 땐 7개씩 켜요. 7. 축복을 많이 내려달라고 할 때는 7개씩을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촛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묵시록에 나오죠. 7교회, 7 황금 촛대. 그러니까 7개를 켜면 더 멋있겠죠. 화려하고. 그거 어디 켜요? 결혼식장에. 예, 결혼식 할 때 양쪽으로 7개의 촛대가 쫙 켜지는 거죠. 예, 모르겠어요. 전 결혼식장을 안 가봐서. 예, 우리 조카가 17인데 한 번도 저는 결혼식 할 때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또 일이 있고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는 제가 좀 안 가도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러나 상가집에는 가라고 돼 있어요. 성서에도. 이렇게 아주 기쁨의 축제에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가요. 왜냐면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볼 것도 많고 아주 젊고 이쁘고 그런 신랑 신부 보려고. 그러나 상가집에는, 가난한 상가집에는 특히 아주 정말 보잘것이 없고 쓸쓸하고 시체 썩는 냄새나 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많이 가라 그랬어요. 왜냐, 좋은 일 같이 하는 거 좋은데 이제 아주 슬픈 일에 더 힘이 되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손은 날 때부터 신기롭게 이렇게 태어났고, 그 삼손이라는 이름도 해, 태양 그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정말 번쩍번쩍 빛이 나고 키도 훤칠하고 아주 남보기에도 훌륭했어요. 근데 이 삼손이 하느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느님 짝보다는 어때요? 세상 짝이에요. 사탄 짝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 자기 욕망의 짝이 됐어요. 아주 쾌락적으로. 세 여인을 사랑했죠? 여자도 또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자기 그 동족의 여자는 하나도 아니고 다 남의 동족. 적의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 캐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블레셋 쪽으로 가서 거기에 딥나로 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 물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선교사의 직분으로는 어려운 곳도 가야 돼요. 무당이 많고 우상숭배 많은 곳에 가면 돌멩이질 받거든요. 저도 돌멩이 얻어맞을 뻔했어요. 아주 그 섬 같은 데 가서 전교하면요, 굉장히 우상숭배가 세요. 이렇게 배를 뛸 때 막 돼지머리 놓고 막 무당이 막 굿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데 갔다가는 얻어맞아요. 응? 뭐냐, 저기 그 뭐라 그래, 응? 저기 굿하는 데 이렇게 가면 뭐가 잘못된대요. 그 뭐 부정 탄다고. 그 사람들이 부정 탄대요. 그래서 자기네 굿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막 돌멩이질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녀님들이 수녀님한테 직접 대고 돌을 못 던지니까 잘 때 얼마나 무서워요. 밤이면 돌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지붕으로 날라와가지고 장똥 뭐 다 깨고 뭐 유리창이고 뭐 다 깨고, 그리고 옷 같은 거 널어놓으면 거기다 흙 갖다 뿌리고 애들이. 예? 그건 물론 아주 점잖은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그 못된 사람들, 애들, 또 이렇게 좀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제질을 많이 해가지고 스님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 대신에
그런 고통을 겪으면 기쁨도 또 많이 주고 힘도 많이 줘요. 영이 사로잡혔다 그랬죠? 이 삼손이 길을 걸어가다가 사자가 딱 나타나니까 하느님의 영이 꽉 내려가지고 그 사자를 막 그냥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만큼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반드시 큰 힘을, 엄청난 능력 해보세요. 큰 힘, 큰 힘을 받는다 생각하세요. 어려운 내가 임무를 맡았다? 그럼 큰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돼요. 이 삼손이 그 딥나로 내려가다 여자를 사귀었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캐려고만 해요. 그러면 집안이 파탄이 되죠. 응? 남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참 늙게까지 돈을 벌었어요. 노처녀야. 근데 왜 결혼하냐? 돈 보고. 돈을 얼마나 많이 꽁쳐뒀나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요.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놓고 돈 내놓으라 그래. 자꾸 돈 내놓으라고. 응? 많이 벌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 돈 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자꾸 캐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그러지요. 그것도 재밌어요. 자기 여자를 통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죽은 사자의 몸에다가 꿀을 쳤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맞히면 옷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 알아맞히면 자기네들이 옷을 줘야 되니까 막 그냥 여자한테 들볶아가지고 태워버린다고. 그걸 알아맞혀야 된다고. 그래서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그냥 가서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 옷을 뺏어다가 줬어요. 30벌을. 모시옷 30벌, 아주 그냥 예복, 겉에다가 아주 멋있게 입는 예복 30벌 주겠다고 한 대로 남의 옷을 뺏어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는 별로 안 쓰고, 삼손은 그렇게 엄청난 힘을 줬는데 비해서 별로 큰 일을 안 했습니다. 판관으로서. 사실 삼손은 큰 판관이 못 돼요. 여자만 좋아했지. 예? 그래서, 그래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가자에 있는 창녀를 또 사랑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영화 나왔지요. 참 영화 제목이 다 성서에서 나온다고요. 멋있는 영화는 아주 좀 명화, 머리에 남는 그런 영화 같은 거, 그런 것은 정말 성서의 제목이 참 많아요. 그죠? 십계니, 또 뭐 솔로몬과 시바, 밧세바, 다윗 첩 있죠?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 뭐 이런 얘기,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얘기들, 뭐 소돔 고모라니, 이런 얘기들이 거의 다 성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서는 종합문학이에요. 성서만 읽으면 모든 책을 다 읽은 것이 돼요. 시도 있고, 아까 시도 쓰셨잖아요. 시도 성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고대시, 그 영웅시, 여인을 찬미하는 노래 나오죠? 드보라요, 어머니요. 그러면서 아주 정말 그런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완전히 힘을 뺏기지요. 들릴라에게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추장들이 와가지고 돈을 얼마 준다고 그래요? 1,100냥 해보세요. 1,100냥. 예, 1,100냥을 주겠대. 비밀을 알아내면. 예수님은 30분 전 너무 싸구려예요. 그런데 30분 전도 그래도 꽤 많은 돈인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의 종값이지요. 30분 전이.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1년 버는 돈이 10량이래. 그러니까 3년 번 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30냥이라면. 근데 1,100냥이 두 번 나와요. 이 오늘 공부에서.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30냥이 큰 돈인데
그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부유한가 봐요. 은 1,100냥 정도를 준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외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좀 배가 고플 것 같으대요. 예수님 배가 쏙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벌거벗고 이렇게 내달려 있는데 부처님 믿으면 배가 두둑하게 살이 퉁퉁하게 쪄가지고 또 손을 또 벌리고 또 이렇게 해요. 돈 내놓으라고. 그 웃기는 소리고. 에?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다 준다. 그리고 손을 다 뻗치고 돌아가셨어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 이건 웃기는 소리인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좀 예수님을 닮아서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0냥이 겨우 많은 돈인데 그 불교 믿고 이런 사람들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막 갖다 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몇천만 원 막 이렇게 내고 이런 사람이 좀 적지요. 그게 그만큼 광에서 인심이 나는 건데 부자가 없는 모양이지 아마. 그래 부자들은 다 아마 돈 좀 많이 벌으려고 부처님을 믿는가 봐요. 그러는데 은을 1,100냥이나 준다. 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여자가 뭐 있는 힘을 다해서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매일같이 그냥 달달달달 볶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뭐 이제 잘못 가르쳐줘요. 틀리게 가르쳐줘. 나를 갖다가 새로 꼬은 새끼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지.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그럼 두두둑 하고 끊거든. 그러니까 그냥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만 잘 한다고. 그러고 막 울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르쳐줘요. 비밀을. 여자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면 아주 그냥 금방 깨지죠. 그래, 금방 그냥, 몇 걸음 옮기기 전에 벌써 다 퍼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잘 나타난 거래요. 남자에게 나타나면 입이 무거워서 안전해. 근데 여자한테 말하니까 막 전하는 거야.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입이 싼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삼손이 들릴라한테 비밀을 가르쳐주니까 금방 그냥 들통이 나가지고 그의 머리카락을 나는 자르지 말라 그랬다. 3가지 서약이 있어요. 나지르인이 되려면, 하느님의 사람이 되려면 3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죠? 하느님 백성이. 그런데 새 서약은 뭐냐? 머리를 자르지 말고, 술을 먹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서약을 수도자들이 지금도 지켜요. 하느님의 것이 되잖아요. 수도자, 성직자들이 하느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거는 하느님이 주신 그것을 정말 이렇게 잘라 없애지 말아라. 구약시대 때에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것을 그렇게 다 존중하게 여겼죠. 근데 지금 이제 수도자들이 지키는 가난과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 머리를 잘라서, 그걸 팔아서 부모를 공양하고 또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 그러죠. 머리를 그 3단 같은 머리채를 잘라서, 얼마나 아까워요. 그 기르려면 어려운데. 그 머리도 잘 안 자랐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영양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머리가 너무 잘 자라죠. 그래서 머리가 이제 아주 그 가난과 이렇게 저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모양을 냈지요. 머리를 틀어 올리고 거기다 금비녀, 은비녀, 뭐 핀을 꽂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도자들이 머리를 잘라버리든지 뒤집어 쓰든지 그러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은 머리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머리로 인해서 누구를 유혹을 안 한다 그거예요. 예? 머리를 이쁘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남자를 홀리고 그렇잖아요.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이제 가난, 그래서 수녀님들은 이제 가난을 지키고 이제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미를 이렇게 기르지를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 이거는 정결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재물을 만지고 이러는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옛날에는 전염병이 많으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도록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근데 지금은 이제 수도자들은 정결, 물질적인 뭐 시체 이런 거보다도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의 옆에 가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또 이제 술을 먹지 말아라. 이것은 순명을 잘하려면 술을 먹으면 안 되지요. 술 먹으면 그냥 비밀도 다 털어놓고 딴짓을 하잖아요. 헬렐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도자들은 순명서원, 아주 하느님의 명령에 꼭 순종하라. 그렇게. 그러나 모든 계명에 앞서서 할 것은 사랑이에요. 모든 계명, 어떤 법칙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도 그랬죠? 주의를 지키라 그러는데 정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아픈 사람을 먼저 간호하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야 그러면 주의를 빠져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경우 있어요. 나 혼자 있는데 한 사람이 아파 있을 때 그 사람을 두고 미사를 가는 것보다 그 사람을 잘 간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기도를 33번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느님께 대한 정성은 또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삼손이 그 세 여자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을 뽑혔어요. 우리도 하느님의 지혜의 눈을 뽑혀요. 사랑의 눈이 멀으면 뭐 아주 별거 다 팔아먹고 그러죠. 그러는데 정말 눈을 뽑혀갔어요. 이거는 영적인 힘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탄과 짝을 하면 하느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려서 영적 지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사탄과 짝 해보세요. 하느님 짝. 하느님 짝이 되려면 하느님의 영을 자꾸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영혼을 자꾸 자라게 하려면 물 먹고 전 먹고 꿀 먹고 술 먹고 그러라 그랬죠. 자꾸 하느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소모해. 있는 힘을 자꾸 써버려. 에너지를 자꾸 나쁜 일에 쓴다 그거예요. 좀 좋지 않은 그런 쾌락이나 이런 거에 자기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자기 지혜나 물질을 낭비해버리면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느님 것을 관리하는 거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먼저 쓰고 어떤 일에 나중 쓰고 이거를 해야지, 자기의 그 사치를 위해서는 돈도 아깝지 않고 또 다른 봉사하는 일에는 아깝고 이러면은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 나중 해야 될 것을 잘해야 돼요. 근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좀 잘했지요. 한 번만 힘을 더 주십시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계속 힘을 주세요. 그래야죠. 근데 삼손은 한 번만 더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그래 머리가 자랐지요. 그동안에. 눈을 빼고 맷돌짝을 갈라 그랬어요. 감옥 속에서. 못 나가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그 일을 안 하고 세상 속에 폭 파묻혀서 맷돌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뽑혀가지고 하느님은 못 보고 그냥 세상의 일에만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맷돌을 가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머리가 자랐다는 거는 하느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은총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 자라고 한 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곤신전, 블레셋의 다곤신이 또 나와요. 다음 주에 또 배웁니다. 사무엘서 배워요. 다음 주에는 룻기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서 7장 읽어오세요. 룻기는 언제 배워요? 내년에. 내년이 이제 3학년의 성문서거든요. 지혜문학. 아주 이런 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런 문학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이제 내년에 배웁니다. 아주 재미있지요. 내년에 배울 그 지혜문학들이 굉장히 아주 다채로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화 제목들이 많죠. 뭐 에스텔, 뭐 토비트, 뭐 유딧 이런 여인들의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삼손이 다곤 신전에 붙들려 가서 그 사람들이 막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 다곤이 저 삼손 놈을 아주 꼼짝 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약을 올리려고 다곤 신전으로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삼손이 기둥을 바치고 있잖아요. 2층에 이제 신전 있는데 우리도 왜 성당이 2층에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2층이 있는데 이렇게 기둥을 세운데 양쪽 기둥을 이쪽 기둥으로 잡고 이쪽 기둥을 꽉 눌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 우르르 쏟아지면서 자기도 깔려 죽으면서 몇천 명을 폭삭 이제 붕괴된 거죠. 삼풍백화점처럼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모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음으로써 우리 많은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삼손이 자기 죽음으로써 많은 적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몸을 죽이셨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 블레셋을 이제 이렇게 물리치게 되었는데 이제 다한 지파의 이동이 또 나오지요. 그 다한 지파 안에 미가라는 그 집안이 있는데 미가라는 뜻은 뭐예요?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 이런 뜻이죠. 미카엘 대천사 미카엘 하느님과 누가 같으냐 감히 누가 같으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가라는 가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 보고 뭐라 하냐면 어머니 돈 은 1,100냥을 잊어버리셨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훔쳐갔어요. 그래. 아들이 훔쳐갔대요. 어머니 돈을. 근데 도로 내놔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해서 쓰려고 한 것이니까 너는 복 받아라. 이렇게 참 부모님은 자기한테 못된 짓을 해도 복 받아라. 이런 정말 그런 욕을 하지 말고 그런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복 받을 놈 이래야지 우라져라 썩어져라 이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너는 야훼께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은 1,100냥은 너에게 복을 내리는 데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은신상을 만들어는 은쟁이한테 갖다 주고 은신상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직 교육이 덜 돼가지고 하느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은이 귀한 거니까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느님께 복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디다 대고 빌어야 좋으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느님한테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계명. 둘째 계명에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그런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것은 잘못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은신상을 만들어다 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사제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레위인 사제가 부족하니까 이제 자기 가문에서 대표될 만한 사람이 사제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살던 시대니까. 판관기는 멋대로 살던 시대라 그래요. 제멋대로 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있어야 통일이 되는데 그 통일이 안 되고 그냥 부족끼리 그냥 따로따로 법을 하고 살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사제로 삼고 있는데 레위인이 떠돌이 레위인이 들어왔어요. 뭘 좀 몸을 붙여서 얻어먹을까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 레위인들이 중앙 사제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모시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그냥 은신상도 섬기고 막 이러는 때니까 레위인이 떠돌이로 왜냐면 땅이 없어요. 자기 부쳐먹을 땅이 없는 사람이니까 떠돌이로 거지처럼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근데 레위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레위인이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가문의 사제가 되면 1년에 은 10냥을 주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냥이면 그래도 꽤 많은 돈이에요.
3년 동안 버는 돈이에요. 은열량을 주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 드리리다 그랬어요. 집도 주고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겠다고. 그래서 이 떠돌이 그 레위인이 그 집에 가문 사제가 되었어요. 옛날에 중세기 때 이런 때에도 귀족들이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자기 집안 사제를 모셨어요. 본당처럼. 왜냐하면 자기 성 안에 성민이 많아요. 자기 땅을 붙이는 성민들이 다 자기 성 안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가족이 자기 본 가족은 몇 명 안 되지만 그 가족에 딸린 사람들이 많아요. 식사 만드는 사람, 뭐 아이들 가르치는 가정교사, 말타기 교사, 피아노 교사, 춤추는 교사, 뭐 여러 가지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 안에 몇백 명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제 한 명을 모셔다가 자기 가정 사제로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본당이 있어요. 큰 성당을 짓고 거기에서 신부님 미사를 지내면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례를 하고 온 성민 사람들이. 그리고 묵주기도 드리는 시간도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수도자처럼.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딱 1시간은 기도 시간. 그래가지고 같이 묵주기도를 하고 뭐 십자가길 기도를 하고 이런 아주 그 풍습이 아름다운 풍습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에도 이렇게 가문이 아주 부자니까 은 1,100냥으로 신상을 만들 만큼 부유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사제까지 모셨어요. 근데 이 단지파죠, 이 사람도. 근데 단지파가 이동을 할 때, 그 미가 가문에 있는 은신상하고 이 사제하고 데리고 가버려요. 단지파가 이동하면서. 아, 당신은 뭐 한 가문의 사제가 되는 것보다 우리 한 지파의 가문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월급도 더 많이 줄 텐데요. 한 지파니까 지파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내면은 더 많은 돈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떠돌이 사제는 또 곧 따라가요, 또. 그리고 그 은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 이게 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사제가 됐는데도 그렇게 그냥 은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이쪽으로 갔다 변덕이에요. 변덕사제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일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를 모른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래요. 하느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님이 더 기뻐하시는가? 그럼 기뻐하는 일이 나와 있죠? 미가서에 나와 있죠? 6장 8절에. 그전 때 제가 가르쳐 드렸죠. 미가서 6장 8절. 여기 미가를 오늘 배우는데 미가 예언서 이제 우리 배우지요. 미가 6장 8절에 보면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은덕에 보답하는 일, 정의를 실천하는 일, 야훼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앞길이 열린다. 해보세요. 앞길이 열린다. 앞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게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거가 좋은 것인데 그냥 우리 집에만 복 받으려고 그저 미사만 올리지요. 하느님께서 그랬어요. 제사를 내가 반기는 것보다 자선을 더 원한다 이런 말도 하셨죠. 그래서 좀 불쌍한 사람도 도와가면서 미사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집에만 복 주세요. 딴 집엔 주지 말고. 그러고 미사 예물 또 미사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미사 예물도 드리지만 아주 대사가 있을 때 장례가 났다든가 혼인이 났다든가 이런 때 미사를 올리지만은 불쌍한 사람을 좀 도우는 것도 하느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나는 아주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역겹다 그래. 옛날에 고기 아주 송아지 좋은 놈으로 갖다 바쳤거든요. 아주 나는 그런 고기 타는 냄새가 이제는 아주 맡기가 싫다. 너희들이 어째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라 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만 하고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아주 안 해요. 두 가지 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하느님도 사랑하고 옆에도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야 완전한 사랑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느님한테 나만 복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옆에도 다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도 복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어떤 분은 자기 집 연미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만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연옥영혼,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은 연옥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자기 조상에게도 또 더 가요. 더 가고 나에게도 복이 오고 그러거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을 때 그것은 다 하느님에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나한테 온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또 말썽을 일으키지요. 예. 베냐민, 막동인데, 이 베냐민 그 가문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 그 레위인이 또 여기 말썽이에요. 레위인하고 베냐민하고. 레위인 떠돌이가 있었는데, 이 또 레위인이 사제가 첩을 가졌어요. 그 구약시대 때는 뭐 이게 보통이었어요. 부자들은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면 아주 부자. 한 명만 데리고 있으면 가난뱅이. 둘 데리고 있으면 그저 먹고 산다. 이렇게 아주 많이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아브라함도 많이 있었죠. 야곱도 4명씩이나 여자를 데리고 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아유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래요. 응? 뭐 이래요. 아브라함도 그냥 첩을 많이 데리고 살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이 있는데 좀 서로 화나는 일이 있어. 레위인이 자기 그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정으로 또 데리러 가요. 이 남편이 레위인이. 그래 데리러 갔는데 장인 되는 사람이 그 사위를 잡고 안 보내요. 아이 오늘 하루만 더 우리 먹고 좀 놀세. 내 딸을 못 보니까 데리고 가면. 왜냐면 지금처럼 뭐 오고 가고 뭐 자가용 있어서 착 가고 뭐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 번 가면 그만이에요. 시집 한 번 가면. 교통이 불편하고 산악지대를 어떻게 넘어가며 못 가니까 아주 그냥 시집 가면 그만 그냥 부모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이 레위인 그 저기 첩에 이제 그러니까 장인 되시는 분이 막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이 자기 딸이 또 가기 싫어하니까 하루라도 이제 더 이제 이렇게 데리고 마음을 좀 잘 좋게 한 다음에 데리고 가라고 헐리하고 자꾸 먹였어요 이제. 근데 이제는 가야 된다고. 그리고 참 나빴어요. 이 사위가 장인이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라고. 길은 일찍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다 저녁에 떠나면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같이 떠나는 게 좋아요. 저는 어디 여행 갈 때 꼭 새벽에 떠나요. 저녁에 떠나면 어스름해가지고 꼼꼼하면 길도 못 찾고 잘못하지요. 나쁜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근데 아주 다 저녁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래도 이 레위인이 자기 동족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외교인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머물지 않고 동족 있는 데 가면 좀 덕을 입을까 하고 갔어요. 베냐민 족속이 사는 곳에를 갔는데 이 동족이 더 나쁜 짓을 하네.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 더 낫다 그러죠. 먼 친척보다. 그래가지고 그만 그 베냐민 족속이 있는 곳에 왔는데 장터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가면은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그래요. 그 아브라함도 그랬죠?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하느님을 모셨죠. 보기에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천사들이 날개가 없어요. 그림에 보면. 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 날개가 나오는 거는 신약시대에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날으려면 날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 날개를 붙인 거예요. 그렇지 본래는 날개가 없다고요. 그렇게 사람으로 그냥 나타나지 어디 그냥 멋있게 뭐 그냥 번쩍번쩍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뭘로 대접했죠? 최고 좋은 거. 최상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고 세말 고운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아주 부잣집을 뜻해요. 서말이나 떡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고 송아지 고기와
우유와 엉긴 젖, 치즈를 엉긴 젖이라고 그래요. 젖을 자꾸 지으면은 이렇게 굳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즈가 되는 거예요. 버터.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아주 공경을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그립지요. 사라가 아기를 낳잖아요. 100살에. 사라는 90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후덕하게 하면 그것이 다 자손에게 복이 간다. 자기가 못 받으면 그 자손에게라도 복이 다 간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것을 심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러지요. 후손이 따먹어라 하고 심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못 따먹을 건데 왜 심어? 이거는 안 되죠. 욕심꾸러기.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장터에 가서 앉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나그네를 이렇게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주고 발 씻을 물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자야지요. 그럼 바깥에 자면은 짐승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접을 하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막 대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불안당들 한 10명쯤이 몰려와가지고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응? 우리 재미 좀 보겠다. 이건 소돔 고모라 죄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그 천사 2명, 1명이 빠졌죠? 아브라함에게는 3명이 갔는데 소돔 고모라 갈 때 2명이 갔어요. 그게 뭐냐? 하느님은 빠지고 천사 2만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는 하느님이 가운데 계시고 천사 2를 데리고 와서 셋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낮에 그분을 천막 앞에서 만났거든요. 낮에는 하느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밤에는 벌써 하느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2 천사만 심부름으로 벌 주러 가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보던 낮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빛을 머물러라, 해야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래야 돼. 우리 집안에 빛이 늘 있어야지 어둠이 있으면 안 되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빛을 늘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빛의 기도를 해야 돼. 자꾸. 촛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그래서 그 불을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안 보이지요?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이 밝지 않으니까. 그러나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봐도 믿어야지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지 않고 그냥 믿으세요. 야 우리 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고 보지 않고도 믿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예쁜 딸이다. 그러니까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아따 딸한테 또 마음대로 하라는 게 또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구약시대 때에는 그 손님을 더 우대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집 가족보다도. 자기 딸은 아무렇게나 되더라도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참 큰 나그네에게 후덕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기 몽고 지방 그 북쪽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이제 신부님이 북쪽으로 여행을 하시는데요. 저녁에 딸이 들어오더래요. 먹을 걸 가지고.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난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려고 막 이불을 들치더래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냥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울더래요. 자기를 이쁘지 않아서 자기를 데리고 안 잔다고. 그래서 이제 주인을 불러가지고 사실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당신 딸하고 잘 수가 없으니까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갔대요. 그게 이제 딸을 준대요. 오늘 밤 대접하는 뜻으로 딸을 데리고 자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듯이 딸을 대접을 하는 거야.
아유, 이렇게 정말 그런 법칙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 신부님이 아주 깜짝 놀라서 혼났대요. 아이고, 외국으로 갈 게 아니구나. 북쪽에 그 좀 미개한 사람들이 그냥 음식 대접하듯이 딸도 막 대접하러니, 그 다음날은 또 작은 딸 데리고 자라 그러고, 큰 딸 데리고 자라 그러고, 골고루 맛보라고 대접을 해요. 기가 막혀지요? 예. 그래서 자기 딸을 데리고 이렇게 맘대로 해라 그러는데 싫대요. 이거는 동성연애죄예요. 소돔고모라가 남자끼리 이런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 주인 댁에 이렇게 폐를 끼칠 수 없다 그래가 자기 첩을 내놔줬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가 나가든지 자기가 나가서 싸우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약한 첩을 줘요. 그러니까 벌써 그만큼 무질서하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랑도 없는 거지요. 어떻게 연약한 여자를 내줘서 밤새도록 그 불황당들이 욕을 보여가지고 새벽녘에서야 놔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실신을 해서 문지방을 그래도 잡고 남편이 있는 집 문지방을 잡고 죽었어요. 나가면서 빨리 가자고. 아직 못됐어요. 그 남자가. 밤새도록 욕보인 그 여자가 살아있더라도 어떻게 가요? 그러는데 며칠 쉬어야지. 그런데 세상에 가자고. 그러고 건드리니까 일어나질 않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말에다 태워가지고 집으로 와서 12토막을 내, 시체를. 잘라가지고 12지파에다가 전가를 보내는 거야. 이 베냐민 족속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내 첩을 죽였으니까 이 여인의 시체 토막을 보고 너희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러려면 모여라. 전쟁을 하자. 베냐민을 치러 가자. 우리가 에집트를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죄악을 지으면 하느님께 벌을 받으니까 우리가 치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모였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막동이 지파를 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 모였는데 치러 갔는데 2번이나 패했어요. 11지파가. 11지파가 오히려 오합지졸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왼손잡이고 힘이 세고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당들에게 10명을 내보내주면 안 죽인다. 전쟁을 안 한다. 그런데도 10명을 안 내놔줘요. 그러니까 악당들은 의리가 있대요. 이렇게 자기네 불안당들을 안 내놓는데 이런 좀 멍청이 같은 사람들은 자기 첩을 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싸움에 2번이나 진 거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러 갈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 3번째 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느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그때서야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베냐민 족속을 막 치면서 가서 다 죽여라 그랬어요. 아우 참 아주 무서워요. 그래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냐 남자 여자를 다 죽이고 아주 청년들 600명만이 도망갔어요. 산 꼭대기로. 거기 이제 못 쫓아갔어요. 600명만 남고 여자가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지파가 없어지죠. 여자가 없으면 후손이 없잖아요. 남자만 살으면.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할까나. 우리 11지파가 다 동맹을 해서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했는데 어떡하냐. 이 대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한 지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또 치러 가가지고는 결혼했던 여자도 죽이고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만 400명을 살려서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줘요. 또 그래도 족속들은 사랑해가지고 400명을 또 갖다 줬어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마지막 판에 가서 정말 처녀만 사는가?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안 믿어야지. 아니 하느님을 우상 숭배를 안 했던 그런 결백한 사람이 산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400명은 살아서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데 200명이 또 모자라요 여자가. 그래서 200명을 어떻게 채울까나. 그러니까 실로의 법궤가 있죠. 계약의 궤. 거길로 이제 축제 때 여자들이 춤추러 와요.
막 축제 때 남자들은 제사를 지내고 여자들은 축제 때 춤을 추고 떡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춤추러 오는 여인들, 드레스 입은 여인들을 200명을 잡아다가 베냐민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집 보내는 건 아니고 전쟁 때 잡아가는 거는 뭐 전례로 돼 있으니까 지나가는 여인을 이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행하고 있죠. 막 봉고차에서 막 여자를 싹싹 데려다가 어디다 팔아먹는 데더니 벌써 옛날에 막 잡아다가 그렇게 갔다가 주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족속이 죄를 지어도 그래도 끝까지 벌을 주지 않고 이렇게 또 이어내려가게 하는 하느님이 좀 불쌍한 그걸 가지고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앙심을 품지 말고 그에게도 축복을 주소서. 그럼 우리에게 복이 몇 배로 더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짝성경을 하겠습니다. 짝성경 판관기 16장 5절에 엄청난 힘이 나온다 그랬죠? 고린토 후서 2코린토 4장 7절에 엄청난 능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판관기 21장 13절에는 화해를 하자 그랬죠? 그래 2코린토 5장 20절에 보면 화해의 사절을 주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능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셨죠? 예, 그러니까 잘 개발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코린토 후서 5장 20절에 화해.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안 쓰셨어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니까 서로 화해를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와 판관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에요? 승리의 책. 판관기는 패배의 책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빛이 있으니까 해야 머물러라 그랬죠. 근데 판관기에는 가끔 실패를 많이 하죠. 어두움, 죄를 짓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많이 지배를 당한다. 6가지 적의 지배를 당했지요. 그 다음에 영적인 땅을 정복했죠. 그리고 판관기는 적에게 지배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는 또 뭐가 있어요? 탁월한 지도자가 있지요. 판관기는 무정부 상태, 지도자가 있다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을 계속해서 받아요. 자꾸 쳐 올라가고 적과 싸우니까. 근데 적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예,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죄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활동을 안 하면 병이 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적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하면 힘을 자꾸 더 주는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나만 하느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힘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예화를 하겠습니다. 어떤 농장에 아주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이제 뽐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조그만 강아지가 한 마리 새로 들어왔거든요. 새로 사왔어요. 그랬더니 작은 강아지가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여러 개의 동물들을 만나는데 동물들이 다 뽐내는 거야. 자랑을 해. 자기 자랑을. 커다란 이제 암소가 이거 봐라. 나는 얼마나 풍채도 좋고 나는 우리 주인에게 젖을 우유를 많이 주고 또 내가 죽으면 이 고기도 먹고 이렇게 나는 주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이 있다가 나도 거기에 지지 않지. 내 털로 우리 주인님 옷도 해드리고 또 나도 젖도 짜고 내 고기도 주인이 먹고 그리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있다가 자기도 또 야옹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나도 우리 주인 집의 모든 곡식을 내가 지켜준다. 쥐새끼를 내가 다 잡아먹고 처치해버린다.
그래서 강아지 보고 너는 그냥 꼴도 사납게 쬐끔 해가지고 뭐 하는 일도 없이 돌아만 다니고 슬렁슬렁 돌아만 다닌다고. 개팔자지요. 그죠? 그러니까 개가 서러워서 아유 나는 주인한테 헛 일이 없어서 어떡하나. 근데 주인이 이제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쩔쩔쩔쩔 쫓아가서 꼬랑지를 그냥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아 주인이 기뻐가지고 아이고 네가 이렇게 나를 맞이하러 나와고 나를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좋다. 그리고 안고 가는 거예요. 다른 짐승은 쳐다도 안 봐. 이게 뭐냐. 하느님께서는 다 각각 할 일을 주셨지 자기 자랑을 할 게 아니라 다 각각 그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묵묵하게. 그래야지 그냥 자랑하고 뭐 이렇게 교만하면 은총을 걷어가십니다. 아멘. 예, 영광 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